아멘. 우리 한 주 동안 바쁘고 또 긴장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산 그 받은 한 주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신 여러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감탄을 좀 하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구약에 이제 아람이라는 지금은 소멸된 국가이죠.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더랬어요.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았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구절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열왕기하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막을 좀 보시면서 앞부분에 보면 길게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떠한 자인지 설명을 해 놓았죠. 붙일 수 있는 그렇죠. 그 좋은 말들이 그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 그는 큰 용사인데 접속사가 빠졌거든요.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면 될까요? 큰 용사인데 그러나가 빠져서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저 한마디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저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나병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한 구절에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나병은요 가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비참함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더라 라고 해버리면 앞에 있는 모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그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고 빈약하게 살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더라 라고 하면은 그 앞에 인생이 불행해 보이지만서도 그는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할 때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저기 보니 푸른 글씨로 쓰여졌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은 자들이 그 앞에 생애가 얼마나 험난한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었으므로 그는 구원받았으므로 그 생애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모두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받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입시철에 극성 부모님들은 그렇죠, 체육관 그리고 또는 뭡니까 학원에서 마련한 그 대학 입시 요강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길이 있는 줄 알고 몰려듭니다. 또는 재테크에 큰 뜻을 두신 분들은 또 거기에 세미나가 있으면 몰려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구원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구원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 빚으로 인하여 파산당할 수가 있죠.
그렇게 갚지 못하여 있는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빚 갚아 주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렀어.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 주가 부활해서 너의 주가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값을 치루어서 날 구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지는 거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사건을 가장 기쁜 소식, 복 있는 소식이라 해서 무엇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까?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의 주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어느 날 나에게 우편이 하나 왔어요. 저에게 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 안에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서도 가정에서, 그렇죠, 그에게 수표가 있고, 그렇죠, 그 수표가 이제 나의 것이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 다시 앞면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보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에게 그 수표가 분명 나에게 왔기는 왔지만 그게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러나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안 들죠. 왜냐하니까 나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증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발송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발송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바꿔서도 기뻐할 수 없고 바꿔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싶어서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 보내신 분은 먼 친척인데,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 마지막 죽을 때 찾다 보니까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에게 보냈다. 그런데 우리 은행에 와서 그렇게 수표를 바꿔서 보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 비로소 그 돈이 누구의 돈임을 알게 되어집니까? 내 돈임을 알게 되어지죠. 왜 그래요?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증거 뭡니까?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와 관계가 있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나에게 쥐어진 그 수표가 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주가 되셨다는 것,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이 실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주가 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그걸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증거가 확실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더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는데요, 1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런 다음에 이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3일 만에 어디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할 때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성경 이렇게 해서 쓰여져서 우리는 잘 뜻을 잘 볼 수 없는데, 그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좀 번역하면 어색한데 성경들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들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어디 한 군데에서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들대로라고 했으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 전반에 걸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를 찾기 이전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어디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두 군데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 이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드디어 탈출을 하죠.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하니까 그냥 이 바로 왕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나가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풀어줍니까? 바로 그 애굽에 내린 무엇 때문에? 재앙인데, 그런데 첫 번째 재앙도 아니고 두 번째 재앙도 아니고 어떤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을 풀어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제 맞이한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첫째 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구든 간에 첫째 되는 것은 전부 다 죽는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애굽 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굽 전역에 첫째 되는 것은 죽는다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장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 죽지 않습니다. 그 까닭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죽음이 그곳에 와서 무엇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문설주에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으로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죠. 담을 뛰어넘는 것을 무엇이라 해요? 월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죽음이 건너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 그 날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 집에 장남이 죽어야 되는데 장남 대신에 누가 죽은 겁니까? 바로 양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흘린 그 피로, 그렇죠, 장자의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한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이 날을 정하였어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죠, 날을 정하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이 죽어서 자신의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속죄일에 무엇을 죽이는 겁니까? 동물을 죽여요. 동물을 죽임으로써, 근데 죽이는데 그 동물들에게 무엇을 전가시켜요?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이고,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또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였던 동물들, 양과, 그리고 속죄일에 죽였던 그 모든 동물들은 다름 아닌
다름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는데 그 구절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보세요. 그 앞에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양에게 담당시키셨다. 동물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죽도록 만들었다라고 할 것인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양과 그 동물들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짊어짐으로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는데 바로 그 어린 양과 동물들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흐른 다음에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이다라고 한 사람이 마지막에 일러주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퀴즈 나가는 겁니다. 선물은 없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저는 알 줄 알고 당연히 물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바로 문설주에 동물을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그 양이 누구냐? 대속죄일에 한 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고 우리를 살리고 죽은 그 동물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죄를 담당시켰다고 했을 때 그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그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적으로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지. 아멘? 아멘. 예. 그리고 15장 4절을 보니까 또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구약에 전반적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제2장 24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근데 성경대로는 대부분 다 구약을 인용했다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제가 묻습니다. 여기서 그를 할 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요? 다시 살리셨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았다. 예수님이 이때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놨는데 시편 16편 10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다 있다. 그러면서 그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임을 당하게. 자, 보세요. 이는 내 영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셨으며 그렇게 하거든요. 저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그가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다? 일어나셨다라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밝힐까?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냐 하면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냐면 바로 그 증거를 하는 자가 얼마나 진실된가에 달려 있어요. 법정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호하고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거짓이 많으면 그 사람의 증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는 거짓말할 리가 없다 라고 믿으면 그의 증거는 100% 확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누가 가장 증거를 하느냐니까 가장 확실한 분이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보았다 안 보았다 이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분이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확실한 분이 누구냐? 거짓이 전혀 없고 절대로 그에게 오류가 없고 언제나 진리만이 가득하고, 그렇죠, 잘못됨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 증거를 해야 그 증거가 참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렇죠, 예,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 하냐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가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서 나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거를 하셔야만 되느냐니까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의 증거도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럼 그것이 그렇죠, 우리에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느냐, 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니까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백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채택되어집니까? 누군가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증거해서는 증거가 참되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면 그 증거는 법적으로는 참되지가 못하다. 내가 그렇죠, 맞다 안 맞다 이거 내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래요? 메시아라 구원자라 자기 스스로 자칭하는 거죠.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신병동에 갇힌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내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증거도 그러면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실 구원자라는 것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아까도 들었는데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가 이사야에 있어서 말한 어린 양이요 속죄일에 바쳐진 짐승이요, 그리고 문설주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그 희생된 어린 양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언을 내가 취하였어. 봐라, 세례 요한이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자가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내가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진실하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오신 자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사람 자체가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이게 하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이제 그냥 고전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이제 한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보여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쫙 바라보니까 마침 그때가 밤이었는데 그렇죠, 이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길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누구를 증거자로 가져오는 겁니까? 하늘의 별을 증거자로 가져와서 사랑합니다. 저 태양이 그렇죠 식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영어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가져와서 자신의 사랑의 증거자로 됩니다. 여러분, 천체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과학을 안 배우셨군요. 하늘의 천체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별들도 그렇죠 태어나고 소멸되어지는 기간이 있고, 저 영원토록 빛나는 태양 같을지라도 태양도 시기가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뭡니까? 다 그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영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저 하늘의 태양이 그렇죠 빛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태양이 그만 빛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참된 증거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게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주가 되신 것은 그것은 실제로 맞다. 내가 증거한다. 구약에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증거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거를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안 믿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결단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한 진실한 자가 저 사람이 저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참된 진리를 가지고 증거를 했을 때 만약 방청객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안 믿겨지는데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증거가 참인데도 내 마음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안 믿겨진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증거 없이 마음의 주관적인 어떤 작용으로 믿으라 믿지 않으라,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증거자가 되어서 예수가 나 죽으심이 나의 죄 위한 것이요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의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나가고, 주님이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중에 한 분도 천국 입성하지 못하는 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나의 죄 위에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여 내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데, 형님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어떻게 그것이 그럴 수 있느냐 할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 다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구원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으니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가 내 주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있든 없든 증거를 보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어서 심령의 믿음을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들었던 말씀 붙잡고 그와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갈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진실로 그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주가 되셨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나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셔서 내가 살아났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계신 예수가 부활하여 오늘 나의 주로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심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면 심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이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